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제가 1절을 읽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나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이충영 목사님 인생 그리고 광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아시는 것처럼 한국은 추석이 시작됐습니다. 명절 추석 이곳에서는 그런 기분이 나진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 그 결실의 계절 또 명절이니만큼 우리가 기쁜 마음 또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예배를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얼굴들을 뵈니까 웃으시는 분이 별로 없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할 텐데요. 인사할 때는 최대한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미소를 담아서 함께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지금 힘이 들어도 하나님께 감사를 잃지 맙시다. 한번 인사해 보시겠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는 인생이 조금 힘든 일이 계셔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미국 달라스에서 이민 목회를 하시는 이진희 목사님이 쓰신 광야를 읽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이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사람들은 흔히들 인생을 산에 비유하는데 인생이란 산을 오르는 과정이 아니라 광야를 헤쳐가는 과정과 더욱더 닮아 있다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인생은 산을 오르는 것보다는 광야를 지나가는 것과 더 많이 닮았습니다. 산은 정상이 보입니다. 그러나 사막은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얼마나 더 가야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산은 어떻게 올라가야 할지 대강 감이 잡힙니다. 올라가는 길들도 대개 정해져 있습니다. 얼마나 걸릴지도 압니다. 그러나 사막에는 길이 없습니다. 어떻게 통과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얼마나 걸릴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이 책에 있는 내용처럼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광야, 사막을 헤쳐가는 것이지 정상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에
동의를 하시는지요? 사실 성경은요, 그 어디에도 정상에 오르는 법을 가르쳐 주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오히려 우리가 묵묵히 광야를, 사막을 헤쳐나가는 방법을, 그러한 삶을 가르쳐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광야를 묵묵하게 또 신실하게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함,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함이 얼마나 절실한지를 깨닫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익히는 사람들이고요,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익히는 것이 바로 훈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성도들의 삶에는 이러한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 그것이 있을 때 이 사막과 같은 인생을, 광야와 같은 인생을 헤쳐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배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 내몰아졌다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지금 걷고 있는 이 삶이 광야와 같다고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아마 그 광야에서 모르긴 몰라도 내 자신과 만나는 그러한 시간을 분명히 가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실존과 마주하게 하는 것, 내가 진짜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게 하는 것, 나의 나약함, 나의 연약함,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철저하게 깨닫는 곳, 그 실존과 만나는 곳이 바로 광야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서는 인도자가 필요합니다. 광야에서는 공급자가 필요하고요, 광야에서는 의지할 그러한 존재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산을 오르는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그러한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인생을 광야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들의 교회는 이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늘이 되어주고 쉼이 되어주고 안식이 되어주는 그러한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것처럼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아브라함이 심어놓은 에베네셀 나무 그늘 아래서 쉰 것처럼, 또 엘리야가 정말 자신의 기혼을 다 소진하고 비록 하나님께 불평의 장소였지만 로뎀나무 아래서 그 지친 영혼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처럼 교회라고 하는 곳이 그러한 쉼과 안식을 제공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7년 전에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교회 이름을 처음 지은 것이 시냇가 나무 교회였습니다. 사실은 시냇가 나무라고 교회 이름을 정했을 때 제 마음의 목표와 그리고 생각이 그러했어요. 누가 와도 쉴 수 있는 교회, 누가 와도 안식할 수 있는 교회, 정말 누가 와서 넘어져도 안전하게 다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놀이터와 같은 교회. 그래서 은혜의 시냇가에서 쉼을 얻고 그리고 평안의 나무 그늘 아래서 힘을 얻어서 다시 하나님 나라의 신실한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제공할 수 있는 교회, 그것이 처음 교회를 개척했을 때 그 시냇가 나무 교회의 꿈이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이 꿈은 변함은 없습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사는 우리 이민 오신 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쉼을 주고, 말씀을 통해서 희망도 주고, 또 말씀을 통해서 회복도 주고,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깊은 깨달음도 주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도 해서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경험케 해서 그 말씀을 통한 쉼과 안식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 두 교회가 갖고 있는 꿈이 아닐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의 교회의 꿈은요, 목표는 성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크고 웅장하고 많이 모이는 소위 세상적으로
성공했다고 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 우리들의 목적이나 목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의 목표도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로서의 성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교회로 모인 목적이며 하나님 나라의 성도가 된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유일한 목표는 살아남는 것입니다. 살아서 광야를 빠져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목표가 정말로 이 광야와 같은 인생에서 하나님의 성도로서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가는 공동체로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잘 헤쳐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성도의 목표, 교회의 유일한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광야를 징계의 장소로도 이야기하고요, 심판의 장소로도 이야기하고요, 훈련의 장소로도 표현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광야는 때론 징계의 장소이기도 하고 심판의 장소이기도 하고 그리고 훈련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광야는 그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고 하나님을 깊이 있게 사귀고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로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장소, 그것이 바로 광야라고 하는 것을 또한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출애굽기 3장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이라고 하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광야로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그들을 집결시키셔서 그곳에서 한 1년 정도 훈련을 시키세요. 그리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너희들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시고 뿐만 아니라 이 위대한 과업을 이루기 위해 모세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부르셔서 세우시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요, 하나님은 늘 사랑하는 자들에게 먼저 약속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심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내가 정말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그 민족에게 드러내시고 나타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자녀들에게 주셨던 약속,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으로 인도하시기 전에 그들이 종으로 살았던 이집트에서 더 이상 종으로 살지 않고 그리고 그곳을 탈출시키셔서 가나안으로 인도해 내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먼저 주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시기 위해서 말씀드린 대로 지도자 모세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요,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태도와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모세의 태도가 뭔가 대조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읽은 본문 안에는 한 구절 정도밖에 안 나오지만 3장과 4장에 걸쳐 보면 계속적으로 모세와 하나님이 대화하는 장면이 나와요. 부르시는 하나님, 그리고 부름을 받은 모세.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모세에게 힘을 주시고 긍정적인 말씀과 에너지를 주시는데 모세는 그 말씀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부정하고 또 부정하고 부정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모세와 하나님 사이의 이 대화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 왜 접니까?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아니어도 훌륭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하여, 이러한 반응에 대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 12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13절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릅니다. 저에겐 지식이 없습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라고 가서 말하라고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 4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이러한 모세의 반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적을 보여주겠다 하시면서 그 이적을 행하시는 일들이 4장 2절 이후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 10절에 보면 하나님,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주권을 믿어라. 그리고 13절에 모세가 또 반응합니다.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저는 거기에 걸맞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14절에는 좀 강력하게 말씀하세요.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나에게 그러한 변명을 하지 말고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5가지를 고백합니다. 무자격, 자격이 없다고 하는 것. 무실력, 나는 실력이 없다고 하는 것. 불신임, 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 무능력, 나에겐 능력이 없다고 하는 것. 부적합, 나는 거기에 적합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치 모세의 변명이, 그리고 모세의 모습이 지금 나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하지 않은가를 생각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의 자녀라고 하면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할 권세를 나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면서 왜 나에게는 늘 무자격, 무실력, 불신임, 무능력, 부적합,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런 이유가 뭘까? 왜 나는 믿음의 고백대로 살지 못하고 늘 이런 열등감과 그리고 이러한 작은 모습으로만 살아가고 있는가? 어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광야일진데 이 광야가 저에게 너무나 무겁고 두렵고 커다랗게 다가오고 있지는 않은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 광야를 헤쳐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데, 그러한 믿음의 고백은 하는데 실제로 광야에서 살다 보니까 때로는 이 광야가 나를 너무 두렵게 하고 나를 너무 무섭게 하고 그리고 나를 너무나 짓누르게 해서 내가 이 광야에서조차 나의 것을 지키지 않고는 살아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어쩌면 그러한 신념이 내 안에 있지는 않은지, 마치 하나님을 고백하지만 광야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내가 또 다른 무엇인가를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러한 모습들 때문에 나는 믿음의 고백대로 살지 못하고 그리고 늘 그냥 부족함만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광야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깊이 있게 사귈 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나의 두려움조차도 그리고 내가 가진 어떠한 것조차도 내려놓을 수 있는,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이러한 용기와 마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정말 내 삶이 광야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 광야를 헤쳐나가기 위해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만이 이 일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공급만을 구하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보면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안에서 불꽃으로 모세에게 드러나십니다. 여러분, 이 떨기나무는요, 사실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가시덤불 나무입니다. 한마디로 떨기나무라고 하는 것은 별로 쓸데가 없는 나무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에게 관심도 없고 볼품도 없고, 그리고 정말 어찌 보면 그냥 있으나 마나한 그런 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뭔가 좀 이렇게 분위기가 있든지, 아니면 뭔가 웅장함이 있든지, 뭔가 신비감이 있는 그런 나무도 있었을 텐데, 왜 하필이면 이 떨기나무에서 불로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셨을까? 여러분, 이 떨기나무는 마치 이집트에서 고통받고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처럼 보여진다고 하는 것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지금 이 시대를 믿음으로 산다고 고백하는 그러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영향력도 발휘하지 못하고 어떤 힘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상징적으로 비유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집트 안에서 어떤 영향력도,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힘도 발휘하지 못하고 노예로 살고 있었던 이집트 백성, 그리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영향력도 어떤 힘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비유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안에서 불꽃으로 드러나시지만 이 떨기나무를 태우시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록 우리는 무자격에, 무실력에, 불신임에, 무능력에, 부족함에 떨기나무와 같은 그러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광야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태우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훈련시키셔서 언젠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가시덤불 나무 안에 불꽃으로 나타난 하나님이 가시덤불을 태우시지 않은 상징적인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정말 자신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이 시대 이 광야를 정말 자신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요구하고 계세요. 오늘 모세에게 주신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5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자,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알고 우리가 함께 마음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비록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광야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것이 바로 거룩한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땅을 거룩한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내가 신고 있는 너의 신을 벗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고 있는 우리들의 신발이 더럽다면, 냄새 난다면 이제 과감하게 벗어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아직도 내가 끌어안고, 그리고 내가 정말 숨겨둔 그 무엇이 아니라 이제는 과감하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벗어버릴 수 있는, 놓아버릴 수 있는,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러한 삶. 광야이기에, 목마른 곳이기에, 우리에게 물이 필요하고 음식이 필요한 곳이기에 그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내가 물을 구하고 내가 음식을 구하고 내가 그곳에 성을 쌓고 내가 그곳에 부를 축적하고 내가 그곳에서 성공을 위해 달려가고 그러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내가 신고 있는, 내가 추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벗어버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목마름을, 우리의 배고픔을, 우리의 허기짐을 채워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가는 삶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광야라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이나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모세가 고백한 것처럼 아직은 무자격이고 무실력이고 불신임이고 무능력이고 부적합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 모습일지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결코 태우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우리가 신고 있는 신발을 버리고 새로운 그리스도인의 신발, 새로운 그리스도의 의의 신발, 그리고 새로운 그리스도의 인격의 그 능력을 신고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in Christ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광야라는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에게 있어서 전적으로 깨닫고 전적으로 기억해야 할 두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거룩함의 회복과 순종의 회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회복되어지는 것,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신뢰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배워가는 그 회복이 있는 것. 광야는 우리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실존을 처절하게 깨닫게 되는 현장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현장에서 모세가 고백한 이 5가지의 고백처럼 그저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넋두리와 불평으로만 살아간다면 그것 역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의 삶에 나를 인도해 내실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 크라이스트적 성도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비록 광야의 삶을 살지라도 우리가 걸어가는 그 땅이 거룩의 땅, 영광의 땅, 은혜의 땅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이 광야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인정하시면서 하루하루 순종을 통해, 하루하루 거룩의 회복을 통해 비록 삶은 광야지만 그 광야가 나를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광야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에 샘솟는 삶의 현장이 될 것을 기대하며 거룩과 순종의 회복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와 영광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먼저 우리들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바라봅니다. 광야의 삶 속에서 어리석게 나의 건물과 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그 광야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해 은혜의 땅, 평강의 땅, 거룩한 땅, 그리고 내 삶의 거룩과 순종이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땅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